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초막절에 일어났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특별히 남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소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 당시 권력자들이죠. 로마에 기생하면서 권력을 얻었던 그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을 하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걸 철저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걸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다가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유월절 무렵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4월달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0월달 정도죠. 세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까지 한 6개월 정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도 이제 처음에 어제 말씀에 나왔듯이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으시죠. 동생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가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요. 서울로 보내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려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짠 하고 슈퍼스타처럼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올라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은밀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어떤 요구를 듣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말도 전혀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척 관계, 이런 어떤 분위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신약 이렇게 그냥 쑥 읽으면 그런 것 같아 하는데 생각보다는 복잡한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한다면 이때 사회적인 배경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관계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열심당원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칼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SNS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들은 쿰란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은둔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외부 그 세계와 차단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수도하고 자기를 수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기서 쿰란에서 사회사본을 쓰거든요. 이런 집단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가 좀 더 이해가 가능하죠. 오늘 또 보면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말도 원래는
율법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특별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공식적으로 나사렛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계속해서 배척을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거죠.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 어디서 난지 알고 있다. 너 메시아 아니다. 네가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 네가 메시아라고 말해? 구원자라고 말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내가 메시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잡고자 하나 그의 때가 이르지 않으냐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43절에 보면 쟁론이 되었다, 논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32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냥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써놨으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수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게 권력을 아부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종교 세계를 띄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들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드는 것조차 무화과 열매 그 이상을 드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은 완전히 부패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적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굉장히 눈에 가시였겠죠. 자기들이 지금 온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뭉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전혀 다른 노선을 띄고 있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대제사장 그룹과 이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타도해야 된다.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됐죠. 성전을 총서를 다 갔잖아요. 자기들의 이권을 완전하게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고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별히 기적과 표적들이 막 행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르르 몰리는 거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잘 타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반기를 드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기를 드십니다. 그랬을 때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라고 늘 유혹을 하죠. 요구를 하고 위협하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좀 안 가면 어떻냐? 몇 개월 정도 교회 안 가도 큰일 안 난다. 처음에 그랬죠. 근데 그게 몇 개월 아니잖아요,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게 뭔 큰일이냐? 대의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정도로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서방의 모든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만 그럴 필요 있냐? 유독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걸치라는 거죠.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별하게 술도 안 마시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전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고 불법도 적당히 저지르고 이렇게 저지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의와 맞서셨고 또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적당히 타협했으면 굉장히 쉽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능력도 있으셨고 온 유대를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으셨고 또 인기도 엄청났거든요. 그렇게 사셨으면 그냥 편하게 사셨을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복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 선포하고 설득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나를 봐라. 나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냐? 맞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큰 날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요.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6일간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산이기 때문에 성전은 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의식을 행했겠죠. 그래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딱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가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흥건했겠죠. 성전에 아마 물이 엄청나게 흥건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물을 붓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했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샘물통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초막절 10월 이후에 보통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초막절 이후에 일주일 내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10월까지는 메마른 건기가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단에 물이 막 흥건하게 흘러넘치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의미가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처음엔 돈으로 주고 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값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강,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이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 돈, 이게 그들의 갈망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늘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어떻습니까? 권력이 그들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인기가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열심당원들, 그들은 칼로,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망들을 자기 힘으로 막 채워보려고 애를 쓰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힘을 써서 돈도 벌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목마름, 그 갈망 해결할 수 없었지만 너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시원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열대 과일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깔라만시라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탱자처럼 작은데 녹색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다 심어 넣든지 잘 자라거든요. 열대지방에서는. 근데 이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은 이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없으면 망고라든가 뭐 이런 맛있는 그런 과일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깔라만시는 어디에다 심어놔도 자랍니다. 정원에다 심어놔도 자라고, 밭에 심어놔도 자라고, 산에 심어놔도 잘 자랍니다. 많이 열려요, 그것도. 근데 이걸 필리핀 사람들이 짜가지고 음식에도 넣어 먹고 비타민C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약 장사하는 게 아닌데요. 이걸 저 같은 경우는 꿀에다가 반반 타가지고 재놨다가 그걸 이렇게 시원한 물에다 타 먹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깔끔해요. 마시면 뒤끝이 없이 진짜 깔끔하고, 고기를 먹는다든가 더울 때 딱 마시면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우진이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은 이제 이 홈쇼핑에 깔라맛이 주스가 나옵니다. 원액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다가 쿠팡으로 주문해다가 이렇게 원액을 만들어서 꿀과 함께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그 깔라맛 주스를 마시면서 이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특효약처럼 우리 집에는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갈망, 우리의 욕망,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나름대로 다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성자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자식들에 대한 갈망들이 한 번쯤 있으셨잖아요. 이 자식들 서울대 보내야 돼. 인서울 시켜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시켜야 돼. 다 갈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도 제대로 이게 시원하게 해결되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여전히 갈망이 있느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채웠느냐? 시원하게 채웠느냐? 물어보십니다. 안 되었는데 왜 자꾸 또 시도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주겠다.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가득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만져보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고 이거 해야지, 이 기도 제목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당신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기도 제목 하나도 열거 안 해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지만 그것이 혹시 저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편함을 위해서 아버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아버지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것들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